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같은 교회를 나가면서도 낯설은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은 손님 같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신가 이런 분들도 느낄 텐데 다 우리 교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거의 없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흔히 명함을 내놓고 소개를 하거나 또 자신의 직함이나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지요.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라파라 하셨습니다. 라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고치다, 치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여호와 라파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세요. 최고의 치료자입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이나 환경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해내시는 분이십니다. 병원 의사들이 당신은 더 한 달 안에 생명이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얼마 못 삽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던 분들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으면 말기암이 없어진 거예요. 온데간데. 그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신 신유의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간증자 중에 많습니다. 또 완전히 망해가던 내 기업을 치료해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치유를 기업도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망가져가던 내 가정이 이혼 직전 그리고 완전히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어두웠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치유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언하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도 새롭게 하시고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환경도 새롭게 해주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누워서 풀을 먹고 즐거워하는 찬송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료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죄의 병에, 절망의 병에, 죄와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총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냥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하면서라도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지 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 홍해를 건너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해대야 하나님께서 물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호수 하나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가서 그 물을 입에 탁 넣는 순간 너무너무 쓰고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성주길에 가서 그 마라의 우물을 좀 보았는데 물이 짜고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희망이 변하여 절망이 된 겁니다. 기대가 변하여 완전한 처절한 그런 슬픔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기도 소리, 원망 소리 들으시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정해 주시면서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 토각을 물속에 넣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나무를 잘라 물속에 넣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쓴 물이 변하여 달게 됐어요. 온 백성이 기쁘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쓴 물, 그 말은 마라라는 말입니다. 마라. 히브리 말로 쓴 물이에요. 근데 쓴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뭘 통해서? 나무 토막 하나를 넣어서. 이것은 뭘 말하면 인생이 이 세상 자체가 쓴 물과 같습니다.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쓴 물과 같아요. 너무도 곧 가정 생활도 고통, 직장 생활도 고통이고 살면서 처절한 쓴 물과 같은 이런 물은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 나무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쓴 물 속에 넣으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단물과 같은 세상으로, 살만한 세상으로, 기쁨의 세상으로 생수를 마시게 해줄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절망 중에 있던 그런 환경도, 그런 환경에 속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진짜 세상을 새롭게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심령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정이 치료돼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나무 토막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치료한다고요.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같이 읽겠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 순종하고 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이 들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것을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쓴 물을 나무 토막 던져 단물로 만드시는, 쓰디쓴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란 나무가 우리 속에 올 때 단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무의미한 내 생애가 의미 있는 생애가 되는, 무가치한 내 생애가 가치 있는 생애로 변해지는, 할렐루야, 영멸할 수밖에 없는 쓰디쓴 내 인생에 영원한 천국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의미 있는 생으로 바꿔주신다.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쓰디쓴 인생을, 이 세상을 당신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살만 나도록 해주겠다는 암시적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이름도 외우기 좋아. 마지막 장이니까 말라기야. 근데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되죠.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마지막 장이 말라기서 4장이에요. 그 4장 2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굴까요?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태양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씀과 형력으로 바라시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기뻐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예언을 해놓고 신약성경으로 넘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영혼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잔잔한 거센 풍랑도, 환경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히 환경의 병도 치료하시고,
믿습니까? 마음의 병도 치료하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육체의 병 든 게 아니었어요. 마음의 병들어 있었지. 근데 삭개오는 마음의 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치료받았어요. 또 수많은 육체의 병든 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치료가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절망의 병에 걸려있던 우리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 우리를 자유케 하고 눈먼 영적으로 눈먼 우리를 다시 보게 하고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참된 희년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은혜의 해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해 준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치료자시고 인류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치료자로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는 치료자이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광선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발하여 지금 이 시간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치료받은 사람들입니다. 치료받은 사람. 우리 다 깨어졌던 우리 인생, 절망적인 우리 인생, 형편없던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은총을 입은 자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이 제도가 잘못됐느니 의사들이 불치를 하다느니 뭐 불평을 하면서도 아프면 어디 가게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의사들이 진찰을 하죠. 진찰. 병원 의사가 진단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시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황달이 있는지 눈을 또 까봐 이렇게. 눈으로 하는 시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진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든지 글씨를 쓰게 만들어요. 담배를 피우시느냐 뭐 체크하고 뭐 문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진이라는 게 있어서 손을 만져보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는 정확한 병명이 안 나올 경우에는 기계를 동원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기계나 초음파 기계나 CT기나 요즘 첨단이 발달된 MRI 기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진찰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다 내용을 알잖아요. 요즘 병원은요, 옛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의사들 같지 않고 종합합니다. 모든 과의 전문의들이 함께 모여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약물로 치료할 것이냐,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결론을 내려준다. 그래서 이건 어느 과가 맡아서 수술을 해야 될 병이다. 아니다.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 약물 치료나 다른 레이저 방송으로 치료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고 건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약물 치료로 안 되는 사람,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수술이란 진단이 나오면 참 걱정이 되죠. 왜? 수술은 위험합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술해야 돼, 안 해요? 그 길밖에 없다는데 수술 동의서를 본인이 그리고 보호자가 동의서를 받아서 결국은 걱정도 되고 위험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겠지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야 건강을 되찾아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걱정되고 위험하지만 수술 동의서에 동의를 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수술을 하지요. 자, 위험한 수술이나 큰 고통이 따르는 수술일수록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대수롭지 않은 병원 그냥 병원 갔다 온지도 목사가 몰라요. 지내놓고 어디 갔다 왔다 병원 갔다 왔다 치료받아 나지. 근데 정말 중한 병, 굉장히 위험한 병을 수술받으러 가는 분들은 본인이 안 오면
구역장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무개가 수술 받는답니다. 몇 시에.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니 가서 못하면 전화라도 기도를 해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수술이 두렵지만 수술을 제대로 받고 나면 회복도 빠르고 점점 통증도 사라지고 소중한 건강을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수술을 미루면 안 돼요. 당신 수술해야 삽니다 하는데 수술을 미루면 안 됩니다. 수술해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는 것이 지혜라고. 미련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병원에를 안 갑니다. 몸이 아픈데, 요즘은 몸에서 어떤 아프면 그게 몸에서 보내는 사인이에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치료해달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혹은 돈을 빨리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두려워서 갔다가 암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미루는 사람이지. 그럴수록 빨리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병원 가기를 미루다가 수술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건 정말 큰 낭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이 불가능하면 그 다음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수술이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그 수술할 수 있는 기회나 길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의 질병만 그러냐, 수술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라의 정치가 수술에 필요할 때는 수술을 해야 돼요. 경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할 때는 수술을 해야 돼요. 아멘. 사회적으로 골마가지고 도저히 말기암 환자 같을 때는 사회적으로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가정도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종교계조차도 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하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면 결국은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망했어요. 그래서 기계가 엔진이 문제가 있을 때 보링을 하듯이 사람도 필요할 때는 수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썩어가는 악성 종양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민족도 그 기업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철 씨의 아들, 셋째 아들 이건희 씨가 삼성이라는 기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을 쭉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단과 임원들을 모아놓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자. 이대로는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자각한 겁니다. 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아프더라도 잘라낼 건 잘라내고 수술을 하자. 그래서 성과급제로 바꾸고 다 바꾸면서 지금 세계 최인류 기업을 만들어내고. 아시죠? 수술했대요. 수술. 아픔의 수술을 했다고. 여러분, 지금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아주 난립니다. 제 아들 선교사가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데 교도소가 8,000명 들어가는 교도소가 38,000명인가 들어가 있대. 근데 그 교도소가 바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4km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야, 나가지 마라, 함부로. 교도소 폭동이 일어나서 그 마약 중독자들 나오면 이판사판하고 막 뒤집어 엎으면 너 큰일 아니라 하나님 너 지켜주겠지만 그래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 했더니 알았어요, 목사. 뭐. 여러분, 그 두테르텐가 두테르텐가 두두레텐가 하여튼 그 대통령이 나왔어요. 민선으로 선출이 됐어요. 아니, 생기기도 아주 보통 아니게 생겼더라고. 자, 이 나라를 그냥 이대로 갔다가는 완전 이 나라는 후진국 중에 완전 그냥 존재가 없어지게 생겼다. 이 나라는 완전히 부패와 마약과 부정부패로 썩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 나를 대통령 만들어주면 이 나라를 완전히 개혁시키겠다. 2년 안에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찍어줘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이 지금 막 이 필리핀 안에 막 만연해 있으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총까지도 가지고 있네. 그게 얼마나 어려웁니까?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양키 고호흡하면서 양키를 뭐라 한다 미국 사람 쫓아내더니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급전직하로 막 후진국으로 내려 달아가면서 부정부패와 마약으로 형편없어졌다고요. 근데 마약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마약은 거의 다 경찰하고 손잡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관리들하고 손잡고, 그 시의 최고 시장하고 손잡고 다 그러고 해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직결 재판하겠다는 거야. 직결 사형시켜도 내가 보호해주겠다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냥 항복하고 나고, 아유, 저게 자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 그 양반이 누구한테 암살당할까 걱정이 되더라고. 그 사람들도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발을 할 텐데, 내가 속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 두테르테를 좀 지켜주십시오. 제대로 개혁을 해서 좀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 있는데 좀 안전한 나라, 그리고 정결한 나라가 됐으면, 선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더라고. 아멘. 네,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요 부존자원 많지, 땅덩어리 넘지, 그게 천국을 이루어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부정부패 때문에. 브라질이 지금 올림픽은 하고 있지만 브라질 일부 빈민촌정에 가면 쓰레기 주워 먹고 사는데 늘 마약과 총으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길 지나다녀도 그냥 와서 그냥 채가잖아. 소매치기. 경찰도 합세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썩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 부존자원 많아도 땅덩어리 넓어도 땅이 아무리 기름져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변해야 돼. 우리나라도 새마을 운동 성공하고 나서 새마음 운동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새마음 운동 안 돼. 그건 따라합시다. 치료하는 광선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에 모실 때, 그때 진짜 새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무슨 의지적으로 결심했다고 새마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마음 운동은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하면서 다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도 했고 개혁도 했고, 잠깐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삼천교육 따라는 게, 그게 억울한 사람들은 진짜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여러분 나라가 한동안은 깡패들이 그리 활동을 못했다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누구요? 동대문 사단의 그 깡패 대목 이정재, 나는 깡패입니다 이러고 써붙이고 길거리 다니게 하고 사형을 시켜버렸다. 그렇게 무섭게 다루니까 결국은 그때 재건, 저도 초등학교 때 재건 이러고 인사했습니다. 새롭게 건설해보자는 거예요. 다 새롭게. 그렇죠?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새로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뭐 그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많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을 이만큼 성장시켜 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통치 이념과 철학이 분명했고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한번 잘 사는 선진국가 만들어 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강요는 안 합니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강요를 해도 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를 원한대요. 로마서 12장 2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에게 교리를 쭉 가르쳐준 바울이 생활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도록 해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대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정자나무라도 태풍은 그 정자나무를 못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정자나무가 태풍에 쓰러졌다는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정자나무는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태풍으로는 잘 안 쓰러집니다. 근데 그런 큰 나무가 뭘로 쓰러진 줄 아십니까? 존목을 쓰러져. 벌레가 안이 텅텅텅 비어. 그러다가 작은 압력만 주어도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도 이 나라 인류 역사를 보면 큰 나라가 멸망한 것은 거의 부패에서 멸망했어요. 안에서 썩으니까 외부에 약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수술 부위를 아끼면 안 돼요. 세포가 이미 파괴된 세포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세포까지 잡아먹기 때문에 그 부위를 아낌없이 도려내야 돼요. 제 친구는 성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홍성복이라는 친구가 우위 90%를 잘라냈어요. 그러고도 건강해져. 이야, 도려내도 삽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축구를 하는데 발목이 시끈시끈해서 병원을 갔어요. 서울대 병원을. 그랬더니 골수암이니까 하루가 급하다. 빨리 다리 하나를 잘라내래.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 다 큰 아이 다리를 내가 부모라도 선뜻 잘라내라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서울대병원에서는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잘라내야 돼. 그래야 아들의 생명이라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저주저 망설이다가 여기 원자력병원으로 가서, 원자력병원에서도 비슷한 진단을 내렸지만 그래도 못하니까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해보십시다. 약물 치료하다가 몇 개월 만에 생을 떴어요. 제가 장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의 아픔이 안타깝고, 두 번째는 서울대병원이 진짜 제대로 진찰을 했었는데 그때 망설이지 말고 아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리 하나를 잘라내고 차라리 의족을 끼고 다녔더라면 애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라내야 할 게 많아요. 지금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여러분이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날 깨우치는 게 많이 될 거예요. 이런 악습을 계속하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이런 죄악에 아직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텐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고 곤란하더라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돼요. 그런 데서 돌아서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가라도 이 길이 저주받을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서 그 자리를 피해 나와야 돼요.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그 짓을 하고 있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 병입니다. 그것도 병이야. 아멘. 입만 열면 염려, 막 걱정 근심만 하고, 입만 열면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영적으로 암병 걸린 거예요. 말기암 같이. 지금 하나님 몸의 심판대 앞에 수술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절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삽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죽겠어, 못 살겠어, 입만 열면 아무 새끼 죽으래, 이렇게 안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건강한 영혼은 그렇지,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수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그런 입술의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저 불신자들에게만 많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아요. 하나님의 치료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또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엑스레이처럼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나를 보게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의욕이 넘치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에요. 맨날 얼굴에 막 대천자 가득 해가지고 막 짜증하고 불평하고 살짝만 건드리면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그건 저 불신자 중에도 병든 불신자 속에 속하는 사람.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병든 자가 누구냐? 굳어진 사람입니다. 경화증 환자. 아시죠? 여러분, 사람의 병 가운데도 경화증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맥도 경화되면 그건 뭐 고치지 못해. 동맥이 말랑말랑해가지고 피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동맥이 굳어지는 거예요. 돌처럼. 간도 해독작용을 하면서 말랑말랑, 원래 말랑말랑 거리는데 간이 굳어졌어. 요즘 명의라는 TV 프로가 있는데 그 간 경화증 환자 수술해가지고 그 간을 일부 떼낸 걸 보니까 완전히 석회 벽돌처럼 굳어진 거예요. 까만해가지고. 그 사람 얼마 못 삽니다. 수술은 받았어도 그 사람 얼마 못 산다고. 임시방편이죠. 그런데 사람의 몸만 경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경화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병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애곡해도 울 줄을 모르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덤덤하고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지을 때에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마음도 몸도 민감하도록, 아멘, 말랑말랑하도록 지었다고. 어린애들 얼마나 말랑거립니까? 살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목체도 피부도 굳어지고. 아멘. 굳어져서 큰 죄를 범하고도 아파할 줄을 몰라. 굳어지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 통곡했대요. 통곡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심령이 굳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아먹고도 회개할 줄 몰라. 굳어져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내가 밥 먹듯이 줄줄줄줄 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굳어져서 그래. 심령이 굳어지면 주일 한 번 범하면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아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에 가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네. 그게 살아있는 건강한 영혼이에요. 2주 안 나가, 3주 안 나가, 1달 안 나가, 2달 안 나가면 마음이 딱 굳어져 버려요. 가책도 없어. 느낌도 없어. 11조 하는 사람이 11조 한 번 안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2달 안 하고 3달 안 하고 한 1년 안 하고 나면 하나 느낌이 없어져. 그게 무서운 병이에요. 심령이 강팍해 되는 병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완악함을 면하래, 피하래요. 아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강팍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4장 18절 19절을 띄우겠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딱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이 깨우쳐줘도 몰라. 무서운 병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한 삶에 그대로 노출시켜 방임해서 온갖 더러운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중병 상태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두울지 몰라도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수술 재료가 뭔 줄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수술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수술할 때 뭘로 수술합니까? 메스로 하잖아요. 메스. 그 메스, 칼.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뭘 치료하느냐? 우리의 혼도, 영혼도 치료하고
우리의 영도 치료하고 마음도 영도 치료하고 관절도 골수까지도 육도 치료한다. 마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아시고 그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를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성령의 레이저 광선으로. 그래서 중한 병에 걸렸던 사람도 집회에 참석해서 막 성령에 불 받고 나면 싱긋이 난치더라고요. 그 병은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병 없어졌습니다. 암덩어리 없어졌네 그래요. 그게 뭐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불이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과 성령이 누구를 통해 오신 겁니까?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낸 것이 성령이에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수술하신다.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건강하네요. 나는 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고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고칠 게 많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수술할 부분이 많이 있지. 개혁의 부분이 많이 있지.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앞으로 기도를 하실 때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제 가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제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치료해 주시라. 자, 오늘 설교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찬송 하나를 부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함께 부려. 박수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주여 누운 내 영혼의 눈도 띄워주옵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내 영혼도 소성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이 거친 바람처럼 안정이 없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